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부활 주일로 지켜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다시 골로새서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에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된 줄 아세요? 70억. 네, 70억이 좀 넘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의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 그리고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 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소수여야 맞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마음껏 쥐락펴락하는 그런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지금 우리 한국의 정치판이, 그리고 한국의 몇몇 목회자들이 이 정치판에 들어가서 정치권을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모습은, 그건 기독교의 참 모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든지 간에, 어떤 목회자였든지 간에, 저는 그 개인에 대하여 하는 말이 아니고 기독교,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별된 목회자에게 요구된 것은 세상 정치하라고, 세상을 쥐락펴락하라고 목회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소수인데 세상은 다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더 많은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념이나 이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막연하게 어떤 신을 추종하면서 그냥 그 신에게 빠져있는 신비스러운 일만, 신비스러운 그런 삶만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란 실제적인 우리 각자의 삶의 현실이에요. 따라서요.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실제적 삶이다. 그러니까 실제적 삶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걸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 권면하는 게 5절에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다 같이 한번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외인에게는, 외계인일까요? 외인, 이거 뭔 말일까요? 외인.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다수를 가리킵니다. 다수. 그럼 이 다수 외인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외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지혜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혜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냐? 두 가지로 살았습니다. 두 가지 형태. 그때 당시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얘기하면 그리스에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또 헬라에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같은 데 모아놓고, 그래서 거기서 인생이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에 대하여 자기 나름대로 세상의 지혜로
그들에게 철학적 논쟁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지혜로 빠지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세상의 지혜로는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딱 두 가지 현상.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는 에피쿠루스라고 해요. 에피쿠루스. 따라하세요. 뭐라고요? 에피쿠루스. 에피쿠루스 학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건 뭐였냐면, 야, 인생 별거 아니야. 사는 동안에 신나게 재밌게 살아. 마음껏 육체적으로 마음껏 자기 필요한 대로 마음껏 세상 살다가 떠나면 끝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세상의 지혜. 그게 에피쿠로스 학파들이에요.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즐기는 게 뭐였냐면 원형 경기장에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싸움만 할까요?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뭐 하는 거야? 하나는 이러면 살고 이러면 죽고 뿐만 아니라 거기다 다 돈을 벌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검투사들이 짐승하고 싸우는 거 아니면 검투사끼리 싸우는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이기면 돈 벌고 지면 돈 잃고 그리고 지는 사람은 황제가 죽이려면 죽고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행했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살았어요. 하루하루를. 반면에 저런 동물 같은 것들, 저런 짐승 같은 것들 우리는 짐승과 구별된 동물과 구별된 인간이야.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성이 중요해. 스토아 학파라고 했어요. 스토아 학파. 따라서 뭐라고요? 스토아 학파. 거기는 지식.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이 하는 말에 따라서 그냥 사람들이 여기도 보이고 저기 보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 그러면 거기 따라가고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면 글로 따라가고 텔레스가 이야기하면 글로 따라가고 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세월을 허비한 거예요. 인생의 참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저 세상 사람들처럼 지혜 없이 행하지 말고 지혜로 새 세월을 아끼라 그래. 지혜로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뭘까? 따라서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뭐라고 규정하냐? 나를 뭐라고 규정하냐? 시간을 뭐라고 규정하냐? 시간과 날은 모두 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시간을 주셨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유 목사님을 사랑하니까 여기는 하루 25시간 주셨을까? 저는 하나님이 유 목사님보다 덜 사랑하니까 시간을 23시간 주셨을까? 아니에요. 다 똑같이 24시간 주셨어요. 다 똑같이. 그 말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삶에 대하여 의미와 가치를 가져라 따라서요. 모든 성도는 아니지. 나는 다시 모든 성도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가져라. 그게 바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갖고 살아가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몸이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나이가 들었으면 들었는 대로 아무 관계 없어요. 각자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 하루의 삶이 얼마나 귀중하고 복되고 선한 것인가,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삶의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두 번째로 시간 활용을 잘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은 살아갈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말이에요. 말.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이 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말을 헬라어에는요. 이 말이라는 단어 노모스라는 말이라는 단어에
뭔 이야기를 하냐면 말은 인격이다. 따라하세요. 말은 뭐라고요? 인격이다. 왜냐하면 말할 때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말하지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은 자신의 생각의 표출 양식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잠재의식들이 표출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요 단어 뭐예요? 은혜. 요거 딱 숨겨놓고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은혜라는 거 숨겨놨어요. 그리고 단어가 뭐예요 이게? 소금. 자, 내가 아까 소금을 찾으려고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소금 자체의 의미가 있을까요? 소금의 역할을 해야 의미가 있을까요? 소금의 역할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다른 말로 말하면 소금이라고 표현한 것은 뭔 말이냐? 말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말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왜냐? 소금은 다른 음식들에게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소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무엇과 무엇이요?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이요 그랬어요. 원래 원어 성경에는 소금이 먼저 나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요. 이런 뜻이에요. 소수란 말이에요. 소수. 그러니까 두 번째 신앙생활 할 때 말은 인격인데 이 인격을 상대방의 유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죄성이 상대방의 유익을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지.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야? 은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은혜가 있는 거야.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렇게 하다. 은혜를 입은 사람.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어려운 일이지만 은혜 가운데 그리하면 시작.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각자 서로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각자 서로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7절. 이제 성경에 이름이 이렇게 나온 것은 정말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누구라고요? 두기고 두씨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두신 줄 알더라고.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 중에 두상달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자기 두씨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뭔 소리가 그랬더니 두기고 이야기하더라고. 자, 이건 농담이에요. 두기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뒤에 가면 8절에 가면 또 나오는데 8절 좀 해주세요. 8절에 가면 또 나오는데 누가 나와요? 아니 9절이구나. 9절에 가면 오네시모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씨예요. 오씨 두씨. 그게 아니고 오네시모라는 형제. 그 다음에 또 앞에 있는 누구? 두기고라는 형제가 누구냐면 바울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옆에 붙여준 동역자들이 있어요. 응? 근데 그 많은 동역자들 중에 특별하게 바울과 함께 마음을 함께해서 동역하는 지체들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마음이 좋다, 착하다, 혹은 성품이 좋다 그렇게 안 해. 뭐라고 이야기냐면 함께라는 단어를 쓰면서 가치와 목적이 방향성이 같다 이런 뜻이에요. 가치와 목적과 방향성이 같은 동역자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 특별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훌륭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왜? 사람이 하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바울 옆에 동역자들 둬가지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야 하나님의 일은 나의 일은 너가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는 거야. 함께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예를 들면 구약에 지도자들이 세워졌어요. 모세 세워놨어요. 모세 옆에 동역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누구예요? 아론. 여호수아 옆에 누가 있어요? 갈렙. 이렇게 다 동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혼자 독불장을 하지 않고 함께한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일에는 혼자 한다. 함께한다.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그러면 함께 하려면 방향성과 목표와 가치가 목적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고 우리는 다 종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다 함께 종된 자들이라 그래요. 그럼 종이 뭔가?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종은 자기가 주인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종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두기고와 오네시모 등등 종들로서 철저하게 주인의 명령에 주인의 말씀에 복종하고 함께 동역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들에게 중요한 게 뭐였냐면 다시 돌아가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야? 사랑받는 형제다. 누구한테 사랑받아요? 주님께 사랑받고 교회에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았다 라는 뜻이에요. 두기고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다. 무슨 단어? 신실한. 신실하다 이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열었다 저렀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번 그 방향과 목표와 가치를 알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신실한 겁니다. 그 다음 8절 시작. 내가 그를, 그가 누구예요? 두기고를 어떻게?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그러니까 함께 하다 보면 서로 힘든 일이 있다 없다? 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서로에게 각자 있다. 그러면 그걸 듣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 주의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듣고 알고 그 다음에 시작.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힘든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함께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9절 또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 오네시모. 똑같아요. 수식어가.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오네시모 형제 함께 보내노니 동역. 그 다음에 시작.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야. 어디 출신이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출신인데 다른 데 가서 사역하다가 바울을 만나서 동역하다가 바울이 다시 어디로 보내? 자기 교회로 보내. 이게 비슷한 건 아닙니다만은 상황이 좀 비슷하니까. 예를 들면 저 이름이 김기홍 목사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같이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이 김기수 목사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동생이냐고 그랬단 말이에요. 동생이냐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동역된 자야, 함께 부르심을 입은 자야. 또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가서 또 사역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알아요. 마음을 알아요. 다 여러분을 다 알아요.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골로새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바울이 사역하는 곳에 가서 바울 사역을 돕다가 다시 그 골로새 교회 가가지고 형편과 처지를 아니까 알려주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작.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래서 이제 주님의 나라는요, 혼자 독불장군처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돕고 가치와 목표와 방향성 갖고 함께 나가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그와 비해서 세상 외인들은 어떻게 했냐?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에이 세상 별것 없어 인생 짧어 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하다 가자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신이야. 예수 못 믿어. 내 주먹을 믿지. 예수가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하지.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그리스 철학자들이에요. 헬라 철학자들이에요.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혜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야. 지혜의 말씀만이 지혜예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지혜의 보화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다 같이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와 역시 우리 유목사님 최고다. 시작. 틀렸어. 다시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잘하셨어요. 그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규범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지배를 받아야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는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하루하루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배워서 지혜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한다니까요. 그게 은혜예요. 저는요.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뭐냐면 장래가 자연사, 정상적인 자연사를 한 것이 99%였어요. 뿐만 아니라 다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시다가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거예요. 교회마다요 사건, 사고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가 지금 현재 이만큼이었습니까? 아니요. 남산교회를 거쳐갔다가 수백 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붙잡고 나가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는 개인적인 간증이 많아요. 대하동에 있을 때 3층을 걸어오지를 못해서 그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왔던 분 계셔요. 에? 대하동에 있을 때 백병원에 제가 응급실에 갔더니 거의 이 몸이 다 열이 없어요. 그냥 냉이에요. 냉. 만지니까. 하나님이 다시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에?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은 그냥 자연 발생적이다.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거룩한 시간들, 세월들 의미 있게 남은 시간 많지 않아요. 의미 있게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미 있게 산다는 건 뭐냐?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항상 남을 유익하게 하자. 남을 유익하게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